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그 다음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염려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 온 지 대략 한 3년 된 것 같죠? 제 기억으로 2020년 2월입니다.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집에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여자 집사님이다 보니까 제가 다른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점심 시간이 되어서 목사님하고 점심을 이제 먹고 교회에 들어갑시다. 뭘 먹을까? 그래서 칼국수 집에 갔습니다. 목사님하고 둘이 이제 칼국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사모님이 전화를 하신 건데 저도 뉴스를 보기는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저는 LA에 살았었으니까 LA로 온 그 한국의 비행기 중에서 한국 승무원이 코로나 확진이 걸렸다라는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뭐가 퍼졌냐면 그 승무원의 동선이 파악됐다라는 뉴스가 퍼졌습니다. 그 사모님께서 그 동선을 목사님에게 알려주시려고 연락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전화를 끊고 저랑 같이 폰으로 막 검색을 해보니까 그 승무원의 동선 중에 항아리 칼국수 집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마주 보면서 한참을 마주 보고 눈빛으로 이거 나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근데 나갈 수가 없어요. 이미 주문을 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께서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엄청 빨리 드시더라고요. 정말 폭풍 흡입을 하셨어요. 제가 칼국수를 저도 좋아하거든요. 칼국수가 맛이 어땠을까요? 맛이 있었을까요? 맛이 없었을까요?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그 항아리, 이만한 항아리에 나오거든요. 막 보글보글, 뚝배기다 보니까 보글보글 끓고 그 안에 바다가 있고 막 각종 해산물들이 예쁘게 쳐다봅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돌아오는데 저한테도 제 아내가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동선이 떴다. 이 식당들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저희는 늘 아침, 점심으로 가는 식당이다 보니까 아내가 저한테 연락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떡하냐. 항아리 뚝배기 갔었다.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했겠어요. 집에 최대한 늦게 와라. 얼른 교회 가서 다 씻고 다. 그래서 가서 손 엄청 씻고 세니타이저 이제 뿌리고 막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막 엄청 뿌리고 집에 갔는데 안 들여보내줘요. 밖에서 막 이렇게
뿌리고 그렇게 들어간 기억이 있어요. 당시에 LA에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데 이제 그때쯤부터였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음속 한켠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설교 마지막 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생각은 끝까지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1월 22일 오늘을 살고 있는 내 안에, 제가 물어보진 않을게요. 속으로 한 번만 생각해 봐 주세요. 내 안에 가장 큰 염려가 무엇인가? 한 번만 생각을 해봐 주세요. 5초만 드리겠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다 생각해 보셨나요? 안 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꼭 청개가리 같은 분 있으실 테니까. 오늘은 염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이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염려가 없으신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가뜩이나 염려가 많은 세상에 이 코로나 때문에 걱정거리가 하나 더 늘었죠.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염려를 한다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염려 가운데 성장했기 때문에. 다만 그 염려로 인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 나의 하루라는 시간에 너무 큰 영향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는 그 염려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인데요. 이 짧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염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25절에도 염려하지 말라, 27절에도 염려함으로, 28절에도 염려하느냐, 31절에도 염려하여, 그리고 마지막 34절에도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 마태복음 6장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하신 부분을 기록한 부분인데, 그 가운데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6장을 처음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남이 모르게 도와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도를 할 때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 그래야만 나도 용서받는다. 또 금식할 때는 너무 티내지 마라. 그리고 이제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염려에 대한 가르침, 재물로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재물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지만 전체 문맥을 보고 우리가 그 말씀의 결론을 고려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염려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물질을 누리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뜻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염려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 염려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다른 관점으로 한번 이 염려를 바라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러한 것들, 이것이 과거의 일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의 일인지 아니면 미래의 일인지, 대부분 염려라는 것은 곧 이제 다가올 아주 가까운 시간의 일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내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곧 다가올,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다가올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셨냐?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왜 사람들은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일까? 저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기도하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모르니까. 불안하잖아요. 과거는 이미 우리가 알게 되었고 깨달았고 현재는 지금 느끼고 보고 있고, 근데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불안하거든요. 왜 불안할까? 이 염려가 처음부터 이 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창세기 3장 8절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담하고 그의 아내가 죄를 짓고 난 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낯을 피하여 숨었 거죠. 왜 숨었지요? 잘못한 게 있잖아요. 잘못한 게 있으니까 곧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의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의 씨앗이 이제 열매를 맺죠. 염려라는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그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게 된 거예요.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염려, 내 안에 있는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한번 염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했잖아요. 현재 내 안에 있는 그 염려가 무엇인지, 내 삶의 과거와 그거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이 순간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아직은 다가오지 않았지만 이제 곧 다가올 미래에 관한 것인지. 아마도 그 생각하셨던 것이 과거와 관련된 것을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어쩌면 염려보다는 후회일 수가 있죠.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내가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거죠. 혹은 내 안에 풀지 못한 분노가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순간과 관련된 것이라면 뭐 슬픔일 수도 있고 어떤 아픔, 연민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염려라는 것은 거의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 내일 일이에요. 가까운 미래에 곧 맞이하게 될 그 순간과 관련된 것이 염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염려의 원래의 뜻을 찾아봤어요.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메림나우라는 뜻이에요. 이 뜻이 뭐냐? 나뉘어진다, 분열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나뉘어지는 걸까? 그러니까 무엇이 분열이 되는 걸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자꾸 나뉘어지고 자꾸 마음이 분열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일까? 그냥 마음인데 나뉘어지면 안 되나? 어떤 마음이 자꾸 나뉘어지는 걸까? 하나님을 향해 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을 향해 하는 마음이 자꾸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 그게 염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염려로 인해서 나 혼자만의 문제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걸림돌이 되는 거죠. 걸림돌이 뭘까? 제가 사전을 찾아봤거든요.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뜻은 길을 걸을 때 방해가 되는 돌. 그게 염려예요. 또 하나 뜻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걸림돌이더라고요. 그것도 염려인 거예요. 그러면 그 걸림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염려라는 걸림돌이 있으면 그거를 치워야 되잖아요. 버려야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과거를 생각해 보면. 버려지지가 않아요. 염려라는 것을 버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십 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찾아오는 그 염려. 우리 안에 자꾸 생기죠. 우리는 그 염려라는 놈이 또 내 앞에 나타나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 걸림돌을 우리가 어떻게 치워야 될까? 영국의 역사학자였던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약자가 가는 길에 돌이 있으면 그것은 걸림돌이고, 강자가 가는 길에는 그 돌을 디딤돌로 바꾼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반갑지 않은 손님, 염려가 또 내 안에 찾아오게 되면 사실 그 걸림돌을 밟아서 우리가 디딤돌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또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쯤에서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가 있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염려가 있어요. 근데 거꾸로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염려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그런 생각이 궁금하더라고요. 오늘 34절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 부분 헬라어를 이제 직역하면 내일 일은 스스로 염려할 것이다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죠? 스스로. 우리의 발걸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그 찾아오는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26절에서 31절 그 부분을 보면요,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그 제자들에게 밤중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던 사건을 기록한 부분이 있어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놀랐죠. 제자들이 놀라서 유령인 줄 알았다고 기록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즉시. 염려하니까 즉시예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28절에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물이고 뭐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물이고 뭐고 상관이 없어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냥 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와라 하셨죠. 29절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이제 걸어갔죠. 근데 가되 바람을 보고 뭐죠? 현실을 보면 또다시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 빠져지는지라. 이때 물에 빠져 있는 베드로의 손을 예수님께서 붙잡으시면서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본문 30절과 같은 말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자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께서 우리에게 그냥 물 위로 와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주님, 내가 이 물 위를 어떻게 걷습니까? 밟으면 빠질 텐데.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앞에 디딤돌이라도 하나 주님께서 놔줘야 내가 거기를 밟고 발을 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들 둘이 있습니다. 얘네가 어릴 때는 이것저것 막 사달라 그래요. 보기만 하면 사달라 그러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거 많이 해줬죠. 걔네들이 왜 그랬을까요? 아빠잖아요. 아빠는 다 사줄 것 같고 다 해줄 것 같고. 근데 얘네들이 점점 자라면서 이제 큰애가 하이스쿨, 둘째가 미들스쿨인데 뭘 사달라, 뭘 해달라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해요. 지네들끼리 툭툭 치면서 서로 정말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얘기해요. 눈빛으로. 생각 좀 해라. 이거 아빠가 사줄 것 같냐? 생각 좀 해라. 이게 가능할 것 같냐? 아빠 못해. 왜죠? 왜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죠? 지네도 살아보니까 아빠가 다 해주는 게 아니었거든요. 아빠가 다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수십 년을 살아봤는데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염려가 또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을 100%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염려는 늘 당연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우리 앞에 그 걸림돌이 이제 나타나면 그래, 걸림돌은 당연한 거야 하면서 그 걸림돌을 겨우 밟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 반갑지 않은 손님인 염려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겨우 나아가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그냥 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다 돌보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것처럼 설령 그곳이 물이에요. 물 위라고 할지라도 안심해라. 나다. 내가 누구냐? 나 못 믿냐? 그냥 걸어와라. 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의 투마로우는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 너는 내가 할 일을 네가 걱정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저만치 가야 하는 우리의 분량이 있어요. 그런데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디딤돌이 없으면 우리가 한 걸음 내딛지를 못하니까 마음속에서 은근히 그 염려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내 앞에 걸림돌이 나타나야 내가 그거라도 밟고 기도라도 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면 기도도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100년? 저도 이제 한 50년 남았을까요? 너무 짧아요, 인생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컬링, 소명. 부르신 자인데 우리를 부르셔서 맡기실 일이 있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 이제 보내셨단 말이에요. 사명을 주셨어요, 미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 반갑지 않은 손님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 염려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정말 내가 해야 할 가치 있는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염려하고 시간을 보내느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그 염려로 인해서 방해만 받고 자꾸 방해만 받고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염려로 인해서 굳이 내일 짊어져야 할 짐을 갖고 와서 오늘 짊어지고 있어요. 내일 짐까지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지금 우리의 믿음 생활의 현실이고
듣기에는 조금은 불편한 진실이에요. 근데 누군가는 이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늘 짐처럼 들고 살아요. 제가 한국의 교수님께서 이제 그 번역한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그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 강연장에서 있던 일이에요. 이제 그 강사가 유리잔에, 투명 유리잔에 물을 정확하게 이제 반을 담아서 청중들에게 보여줬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긍정, 부정 이런 적인 걸 물어볼래나, 물이 반밖에 안 찼나, 물이 반이나 남았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강사가 뜻밖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잔이 얼마나 무거울 것 같습니까? 막 생각을 했죠. 6온스다, 뭐 10온스다, 20온스다. 막 이렇게 수근수근 할 때 강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게가, 이 물컵의 무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물컵을 내가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한 10초 정도는 들고 있는 거 아무 문제 안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내가 1시간 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 팔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내가 하루 종일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스트레스와 근심, 염려가 이와 같은 겁니다. 잠깐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루 종일 그거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려놓으라는 강연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한 번만 잠깐 이렇게 올려봐 주시겠어요? 불편하시면 안 올리셔도 되고요. 네, 올릴 수 있으신 분들은 한번 내가 올릴 수 있을 만큼 번쩍. 이 손을 예배 끝날 때까지 내리지 마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집에 갈 때도 운전하시면서 가고 식사하실 때도 이렇게 하고 애들이 아빠 뭐 하는 거야? 계속 이게 들어보세요. 내리셔도. 여러분, 그 염려를 그렇게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들고 있으면, 갖고 있으면 잠깐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처음에 칼국수집 이야기했죠? 그 항아리 칼국수. 그 시점부터 제 마음속에, 마음 한켠에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는 그 생각, 그게 뭐냐면 제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느끼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바이러스를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정말 감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지금 지키고 살아왔잖아요. 몇 년 동안 지금 코로나 이후로. 그런데 저도 나는 왜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 염려, 그런 것들로부터 내 영혼을 지킬 생각을 잘 안 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에 우리가 언제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지금처럼 노력한 적이 있을까? 염려뿐만이 아니에요. 미움, 시기, 질투, 분노, 게으름, 이기심, 짜증, 다툼, 교만, 이러한 모든 것들 언제든지 내 마음에, 나의 삶에 아무런 필터링 없이 그냥 다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아무렇지 않게. 그런데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내 영혼이 병들고 있다는 사실, 내 영혼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에는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면서 살아왔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요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정말 두려워야 할 것은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나는 그렇게 내 몸을 병들게 하는 것에는 정말 벌벌 떨면서
왜 나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에는 그렇게 무감각하게 살아왔을까? 여러분, 염려가 그냥 뭐 염려가 있네, 그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어떤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찾아오면 조금은 우리가 좀 더 민감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그 마태복음 66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염려는요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염려가 나를 믿으라 이제 그러면 염려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염려는 있을 거예요. 염려를 만날 수 있지만 뭐예요? 나한테 맡기고 너는 너의 하루를 가치 있게 살아라 이거거든요. 우리가 이제는 코로나 처음에는 막 이제 한 6개월 지나면 없어질 것 같고 1년 지나면 없어질 것 같고 이제는 되겠지 없어지겠지. 지금은 그냥 같이 가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염려도요 피할 수 없어요. 그냥 반갑지는 않지만 그 손님은 항상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염려를 대처하는 방법, 염려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이 염려의 백신이고 염려의 치료제예요. 제가 기억나요. 저도 그 다저스 스테디움에서 그 끝이 안 보이는 줄을 서가면서 그거 백신 하나 맞겠다고. 여러분 나가실 때 줄 서서 이 백신 하나씩 맞으셔야 돼요. 염려의 그 치료제, 백신 말씀으로 맞아야 되거든요.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지혜.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 그러면 지혜를 구한다는 게 뭘까? 뭘까요? 지혜를 구한다는 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와라. 그 말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아이가 아빠 엄마를 향해서 그냥 믿고 막 뛰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찬양 중에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시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저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제 믿음으로 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 염려는 모세 앞에 갈라진 그 물처럼 우리가 그 염려를 걸어가게 될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내일을 맞게 된다면 우리는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그 염려 위를 밟고 또 걸어가게 될 것이에요. 이 모든 사실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또다시 그 염려의 터널을 지나갈 때가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그 암흑 같은 우리가 염려의 터널을 또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빛 대신 그 주님만 저 앞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새로운 놀라운 축복된 길이 펼쳐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게 그냥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시간 동안 나에게 맡겨진 일을 더욱 충성을 다하며 더 가치 있는 하루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한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